새벽빛 묵상,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 신앙은 하나님을 찾는 인간의 행동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행동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다. 아브라함 헤쉘의 말입니다. 오늘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이어지는 세 가지 비유에서 첫 두 비유는 바로 이런 하나님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또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1, 2절은 뒤에 이어지는 비유의 문맥과 배경을 제공합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와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고 비난했습니다. 따라서 잃어버린 자는 바로 이런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있는 자는 더 받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으십니다. 예수님과 죄인들을 비난하는 이들은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는 자가 되고 맙니다. 특히 오늘 수군거려 이르되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출애굽 광야 세대의 실패와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비난한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키워드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수군거립니다. 궁시렁거립니다. 사실 제자들도 궁시렁 거렸죠.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낚은 게 없습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떡 2개와 물고기 2개밖에는 없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밀치는 것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이런 것도 좋은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런 것은 어린아이의 징징거림과 같은 것입니다.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어린 믿음이 성숙하게 자라는 과정입니다. 객관적인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라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말이라는 거죠. 여기서 문제가 되는 수군거림이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셨는데도 믿을 수 있는데 또 회개할 수 있는데 바꾸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의 집단적인 분위기, 여론을 조성합니다. 반예수 그룹이 탄생하는 거죠. 출애굽 광야 세대도 똑같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약속을 지키시고 애굽의 10가지 재앙과 만나와 메추라기, 전쟁의 승리를 보여주셨는데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데 믿지 않은 겁니다. 돌이킬 기회를 주셨는데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가던 길을 고집한 겁니다. 심지어 금송아지를 만들고 여호와라고 하면서 뛰놀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또 교회 공동체는 뒤에서 담화하지 말고 앞에서 담화해야 합니다. 앞 담화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 선동하고 선동당하면서 한 명도 제대로 나와서 똑바로 말하지 못하면서 웅성웅성하는 소리의 일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직하고 담백하게 대화하고 소통하는 우리 부부 사이, 성도 사이,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종종 교회에 불미스러운 일이나 이의제기를 자기 교회 안에서 이렇게 앞담화가 아니라 무슨 페북이나 인스타에 포스팅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물론 얼마나 답답하면 그러는지는 이해가 됩니다만 앞에서 안 되니까 그러시는 것도 압니다만 그럼에도 적어도 믿음이 있는 분이라면 성경대로 살려고 애쓰는 분이라면 교회의 문제를 세상 법적으로 가져간다고 책망한 사도 바울의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들 다 있지 않습니까? 불특정 다수에게 이런 류의 글을 뿌린다는 것 자체가 옳지 않은 일입니다. 이렇게 수군거리면서 비난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비유로 대답하신 겁니다. 이어지는 세 가지 비유 중에서 오늘 2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양떼에서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린 사람, 그 다음에는 동전 하나를 잃어버린 사람이 그것을 찾고 기뻐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잃은 양 비유에서 보면요. 일반 가정이 5마리, 10마리 이렇게 양을 가지고 있었는데 100마리니까 상당히 부자였습니다. 그 중에 양 하나를 잊어버렸습니다. 양이 길을 잃거나 집을 나갔을 수도 있지만 본문은 그 주인이 양을 잃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주인의 책임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주인이 책임집니다. 다시 찾아오니까요. 이 주인은 99마리의 양을 두고 1마리 양에 집중합니다. 집착할 정도로 그를 찾습니다. 그만큼 소중히 여기고 반드시 찾아낸다는 말이죠. 양의 이름을 부르면서 돌아다녔겠죠. 드디어 살아있는 양을 발견하고 아마도 탈진했거나
많이 다친 양을 어깨에 들쳐매고 와서 친구와 이웃을 불러 잔치를 합니다. 자, 지금 예수님이 진짜로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죄인과 세리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품에 안겼다라는 얘기죠. 잃어버린 양떼들이 돌아와서 기쁘게 잔치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목자의 음성에 반응하는 것이 믿음이고 회개입니다. 그 죄인과 같은 사람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목자와 함께 잔치 가운데 즐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 사람들은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자칭 그럴 뿐입니다. 어쩌면 그들보다 더 시급한 회개가 필요한 죄인들이죠. 두 번째 이야기는 100개 중에 하나가 아니라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남자가 아니라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집 밖이 아니라 집 안에서 잃어버렸네요. 한 드라크마는 한 데나리온의 하루 품삯 1단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가난한 여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침내 동전을 찾았을 때 그녀는 또한 기뻐하면서 친구와 이웃을 불러서 함께 즐거워합니다. 당시 실제적인 이런 상황에서는요, 그 돈은 모아놓은 저축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결혼의 지참금이었을 수도 있는데 이것을 잃어버리면 단순히 돈 문제만이 아니라 굉장히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혹은 예루살렘의 그 순례를 위해서 모으고 있는 돈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큰 낭패가 되는 거죠. 부지런히 아주 주의 깊게 꼼꼼하게 찾아낸다는 말입니다. 마침내 찾아내고서 벗과 이웃을 불러서 기쁨을 함께 누립니다. 파티하는데 돈이 더 들 수도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이걸 말씀하시고 싶은 겁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은 손해와 이득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찾았을 때, 얻었을 때 그 환희와 기쁨을 말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들을 잃어버리고 찾지 못했을 때 그 안타까움과 슬픔을, 우리 하나님의 슬픔을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얼마나 슬프고 또 얼마나 큰 기쁨을 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다원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는지를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두 비유의 공통점은 잃어버린 것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찾았을 때 너무너무 기뻐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러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움직이시고 일하시고 돌아다니십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돌아올 때 하늘에서는 기쁨의 잔치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교회 밖에 방황하는 길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양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 이미 예수님 품 안에 있는 사람보다도 그들을 더 간절히 찾아다니고 구원하기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또한 교회 안에도 방황하는 양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지금 믿음 생활 잘하는 성도들 이상으로 더 간절히 찾아다니시며 또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바로 오늘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세리와 죄인들을 구원하여 잔치에 초대하셔서 함께 그 기쁨을 나누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파티를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사람 되지 맙시다. 하나님의 그 기쁨에 동참하고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정현종 시인의 시죠. 사람이 돌아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오늘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잃어버린 우리를 찾으려고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지금도 잃어버린 자를 찾아 헤매고 계신 우리 하나님과 함께 우리도 함께 찾아 나서고 싶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